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12장 넘어가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자, 종교 창시자, 사회 지도자, 또 현자라고 한다면,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서부터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부활하는 것도 쉽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쉬우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굉장히 강조해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1장에 보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2절에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자, 만물을 상속자로 세우셨으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속자로 세웠으니까.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고,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하은이가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이나 어디 갈 텐데, 미국 간다고 머리를 막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맨날 치즈 먹고 막 그래도 미국 사람이 되느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은이는 한국인의 본체, 형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시고, 또 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를 딱 보면은 지구가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안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밑에 이렇게 있는데도 안 떨어진다고요.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풍이 이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막 들어갔을 때, 광풍이 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만물,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또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러죠.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어떻게 하죠?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자, 여기 나오신 예수님 보세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요. 그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또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또 죄도 깨끗게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다. 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서부터는 뭐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봅시다. 6절에 봅시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천사들을 경배하고 숭배했던 많은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봅시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삼으셨다. 자, 바람과 불꽃은 뭐예요? 가변적인 존재죠. 변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자, 아들에 관해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죠? 보좌 생각하면 뭘 생각하랬어요? 왕권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규칙을 말해요. 이 규칙은 공평한 규칙이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예, 또 높은 자, 낮은 자, 차별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의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걸 말하죠. 예, 올바른 걸 말해요. 불법은 악, 죄 이런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이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잣대로 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부당하게 잣대를 들여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고, 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재보니까 모든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해줘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 예수님 안에 드러났다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손을 히브리서에 잘 포개놓고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가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의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을 행했던 데에서, 죄악을 행했던 데에서, 이런 악을 행했던 데서 이제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삶의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생각도 의인답게 해야 돼요. 내 말도 의인답게 해야 돼요. 내 행위도 의인답게 해야 돼요. 이 존재, 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완전히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어때요? 속도 우리가 점점점 의인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즐거움의 기름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여서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의를 사랑했고 불법을 미워했던 그 힘과 원동력이 성령을 기름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것이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의를 사랑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 바로 뒷장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네요. 예수님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죠.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 눈에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기쁨이 되어 살려면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해야 돼요.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니 의복처럼 갈아질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10절에 뭘 말하냐면 땅과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것이다.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뭐예요?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할 것이다. 12절에도 보면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영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땅과 하늘도 우리 조상 쪽부터 계속 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근데 사라진다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지는 다 없으시는데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없어질 하늘과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다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이 뭐예요? 계명을 다 지켜 살인, 간음, 내가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님 종교에서 다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왜 그랬어요? 그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야 해요. 그 보물만이, 그 마음만이, 그 신앙만이 우리에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십니다.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13절 한 번 더 보겠어요.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에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에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 믿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들을 정말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승리로 결반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에 일하면서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 이 안타까운 문제, 나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 사업대에 오시고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정말 오실 날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 더 알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영존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